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작성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염려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큰 환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하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애타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목회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상황을 알게 하고 파악하고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고 싶어 했고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다, 조급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디도를 만나지 못한 염려가 있었지만 비록 드로아에 가서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떠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근심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일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또 맡기고 그는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사역의 기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순종의 방향에 그것이 흠이 되거나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디도를요,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즉각적인 성과보다는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진행을 했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요, 이 당시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요, 그때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마치 이 도시에 이 개선 행진을 할 때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막 자랑을 하면서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행렬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의 행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은요, 또 로마가 승리해서 이 행진을 할 때 향을 피우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들이 막 행진을 할 때 냄새까지 같이 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요, 승리의 상징이자 또한 제사장들의 제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의 이 선교의 사역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도구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향기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향기로 향기가 퍼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향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즉 복음의 향기를 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인지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향기를 내뿜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불확실하고 염려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늘 승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분명한 이 양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생명이고요.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결과는 복음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반응의 차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복음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복음이요, 죄를 드러내는 빛이며 회개 없는 상태에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엄청난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깊은 부담감과 떨림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구원 혹은 심판이라는 결과를 분명하게 낳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교회와 성도는 그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생과 생명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보이질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에서 나오는 인격이나 사랑이나 인내나 거룩함이나 진실함이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향기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반대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욕심이나 왜곡된 동기를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온전히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 받은 믿음의 성도님들의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들 삶 자체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